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떨어 버려라 한번 해볼까요? 떨어 버려라. 잘하셔야 됩니다. 떨어 버려라. 시작.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떨어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떨어 버려야만 됩니다. 질질 끌고 다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떨어 버려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독사를 떨어 버려라 라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처, 아픔, 여러분 이런 것을 다 떨어 버려라 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다 떨어내는 오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과 그 승객들이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으로 인해서 14일 동안 해도 보지 못했어요. 달도 보지 못했어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지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배의 모든 짐을 다 버려야만 됐던 거죠. 배의 기구들도 다 버렸어요. 겨우 목숨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배는 산산조각이 나서 몇 사람은 헤엄을 쳐야만 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조각난 배에 물건을 의지해서 이름도 모르는 그러한 섬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 섬의 이름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멜리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섬의 이름을 몰타라고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몰타 섬에 휴양지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다 이 멜리데 섬에 올라오게 되어졌을 때 안도의 숨을 쉬었겠죠. 야, 이제 우리가 살았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짐 다 내버려야만 됐어요. 겨우 목숨만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야, 이제 살았다. 그 엄청난 그 폭풍 가운데서도 드디어 우리가 다 살았네. 한 사람도 낙오된 사람이 없었어요. 기적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다 살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에게 또 하나의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섬에 올라왔을 때 너무나 추웠어요. 추워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그들을 내치지 않고 그들에게 굉장한 친절을 베풉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 말씀을 보면 같이 볼까요?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이 바울 일행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비를 맞고 추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에게 이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 주었던 것이요. 보통 원주민들이 경계하지 않습니까? 낯선 사람들이 오게 되면 뭐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굉장한 그러한 호의를 베풀었던 거예요. 바울도 미안한 마음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자기도 나무 한 묶음을 다 거두었어요. 그리고 거두어다가 그것을 불에 던지게 되어졌던 것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나뭇가지 속에 숨어 있었던 독사가 튀어나와서 이 바울의 손을 확 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태풍을 겨우 피해 육지에 올라오게 되어졌어요. 겨우 모든 물건들은 다 버려야만 됐고 몸만 살아남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겨우 살아서 올라왔는데 이제는 독사에게 물려서 그 목숨이 위험한 지경에 되었다라는 사실이지. 여러분, 독사에 한번 물려봤습니까? 아마 여기서 독사에 물려본 분은 우리 장로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장로님이 예전에 독사에 물려보셨대요. 하도 옛날에 개구장이었고 근데 뭐 순식간에 독이 퍼지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순간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의 현장에서 뜻밖의 독사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라는 그러한 교훈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이 바울이 이 독사에게 물린 장소가 바로 어디인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를 짓거나 또 딴짓을 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독사에 물린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 동료들이 추위에 떨고 있었을 때, 그리고 그 원주민들이 친절한 그러한 호의를 베풀고 있을 때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그것을 불에 던졌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원주민들이 그렇게 섬기는 그 모습에 감동이 되어져서 자기도 그 섬기는 그러한 삶의 모습에 서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죄수의 몸이지만,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호송되는 그러한 중이었지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죄수의 몸으로 호송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이러한 궁리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추위에 떨고 있는 이 동료들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지요.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사리지 않고 나뭇가지를 거두는 봉사를 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봉사의 현장에서 바로 독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여러분, 독사는 원래 어디에 있어요? 어둡고 차가운 곳에 그렇게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땔감에 불이 들어가 뜨거워지니까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튀어나와 바로 사람을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바로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어떠한 영적인 원리냐?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그 내 마음과 삶에 그 영적인 불을 피우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마귀는, 그때 이 독사는 견디지 못하고 튀어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숨어 있었던 그 악한 영들이 그 은혜의 불을 피우게 되니까,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 숨어 있었던 그 심령들이 견디지 못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허시한하게 마음 먹었을 때에 이상하게 집안에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요? 오해받는 일도 생기게 되어져요. 누군가 나를 찌르는 말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연락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 연락 오게 되고, 꼭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오겠다라고 얘기하고. 정말 어려운 그러한 곤란한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때 흔히 당황할 수밖에 없죠. 왜? 사람이니까. 그때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게, 주님, 왜 하필이면
이렇게 내가 뭔가 마음을 먹고 이렇게 헌신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나에게 주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은혜의 불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그 숨어 있었던 독사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요, 냉랭하게 죽어있는 영혼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아요. 건드리는 거 봤어요? 안 건드려요. 왜?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불이 붙고 은혜가 뜨거워지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때 튀어나와서 방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섬김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독사를 만났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 지금 은혜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구나 라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어떤 낙인과 어떤 프레임에 묶이지 않아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늘어지게 되자 그것을 보고 있었던 멜리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보면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여러분, 원주민들이 그 바울의 손에 달린 독사를 보자마자 너무나 쉽게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이 사람은 누구다? 살인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들이 살인자인지 아닌지 봤어? 모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프레임을 짜버렸어요. 이 사람은 살인자야. 독사에 물려서 아무나 독사에 물리게 되고 살인자니까 독사에 물렸지. 신이 지금 벌을 내린 거야. 그가 운 좋게 저 유라굴라 광풍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목숨은 건졌는지 모르지만 그 신은 아주 공정하신 신이야. 살인자니까 저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정죄입니까? 세상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깊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낙인을 찍습니다. 여러분, 독사의 진짜 무서운 점은요, 그 독 자체보다 그 독사에 물린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시선과 정죄입니다. 이것이 정말 더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그 타인의 입술을 통해 혹은 내 속삭임을 통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바로 무엇을 주입하려고 하고 있냐면 독을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거봐, 너는 안 돼 라고 하는 낙심의 독을 주입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벌 받은 거야 라고 하는 죄책감, 수치심의 독을 주입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야 라고 하는 절망의 독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씌우는 이러한 프레임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프레임을 씌우지 않아요. 타인이 던진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독에 감염되어 그래 나는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스스로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원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변명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설득시키지 않았어요. 세상의 정죄에 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마음이 흔들립니까? 굉장한 그러한 이 시험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관점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소리에, 사람들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과 그 마귀의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보실 때, 야, 괜찮아,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너를 지지해 축복해,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힘을 얻고, 여러분 세상에서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은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여러분 행동했습니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독사에 물렸어요.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절초풍하죠. 어머나 막 하면서 어쩌다 막 난리가 날 거예요. 당황하며 길거리 지나가다가 뱀만 봐도 그냥 화들짝 놀라가고 막 그러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본능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손에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비명을 지르지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나 좀 살려달라라고 원주민들에게 애걸복걸 하지도 않았어요. 독사가 손에 매달려 있을 때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그 독사를 불에 떨어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뭘까요? 그 바울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27장 말씀을 보면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이 불어서 엄청나게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게 되어질 때에,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24절에 보면 바울아, 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리고 너와 함께 하는 이 항해하는 자들 다 내가 너에게 줄 거야. 할렐루야. 그 분명하게 그 엄청난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바울은 그러니까 알고 있었죠. 아무리 독사가 나를 물고 있어도 내가 이 독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는다라고. 나는 누구 앞에 설 거예요?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뭐 배가 깨져도 독사가 물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 독사를 과감하게 떨쳐버리며 불 속에 던져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요,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마세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다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그의 사명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되지. 할렐루야. 예.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자신을 물고 있는 이 독사를 불 속에 망설임 없이 떨어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 독사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상처와 분노의 독사입니까? 우리 상처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상처의 독으로 말미암아 매일 하루의 삶이 눈물로 지새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너는 어쩔 수 없다. 발목을 잡는 그 열등감, 낙심의 독사입니까? 아니면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과 경제적인 위기의 독사입니까? 여러분, 그 독사를 손에 들고 묵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사에 물렸을 때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독사가 왜 나를 물었지? 독이 얼마나 퍼졌을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독사에 물렸으면 즉시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떨어내야만 됩니다. 왜 물었니? 라고 물었으면 안 돼. 떨어내야지. 그 어디로 떨어낼까요? 성령의 불 속으로 떨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떨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수치와 그러한 죄의 짐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것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질고, 문제, 아픔 모든 것을 다 믿습니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악한 사단의 권세를 다 깨트려 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단이 주는 이 악한 독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다 떨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질고 아픔을 끌어안고 우리가 지금도 씨름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의미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 지신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나도 십자가 지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내 대신 누가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 아픔, 상처, 이것을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 위로 옮겨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아들아, 딸아,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선포하는 그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바로 뭐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은 나에게로, 이 영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게 될 때에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로 자꾸 옮겨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떨어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인생의 배가 깨진 것 같고 원치 않는 장소에서 뜻밖의 독사를 만나 고통받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나를 물고 있는 그 마귀의 악한 프레임, 과거의 상처, 낙심, 이 두려움의 독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 속에 깨끗이 떨어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을 새롭게 살려내는 우리 선한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